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원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전도사였던 허광 목사라고 합니다. 네, 어제 목사 안수식과 임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멀리서나마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사를 하다가요, 목사를 하면은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도사라는 직함을 버리고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제가 입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성찬 예식이나 세례를 할 때 입는 목사 가운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 말고요, 목사가 직접 행위로 바뀔 수 있는 것, 즉 전도사 시절에는 할 수가 없었으나 목사 시절이 돼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세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세례나 성찬 같은 성례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직접 주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의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타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축복 기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축도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요, 주보에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저번 주까지는 주기도문이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게 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좋아할 만한 것들, 저는 이게 바로 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축복기도 해드린다고 했을 때 싫어하시는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기도, 축도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목사님께 축복기도, 축도를 받으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축도를 받으면 나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축도를 받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며, 축도를 받으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축도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축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명령을 과연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재판도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죠? 제사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첫째,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안에서 저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재판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알리는 것이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의 예배처럼 제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대속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의 역할 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에게 또 한 가지의 사역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로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 무엇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 너가 매일매일 빠짐없이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서가 아닌, 나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닌, 나와의 친분에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축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의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이냐? 첫째,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둘째, 너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 가지 축복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설교를 듣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축복 기도에 담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 기도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의 축복이지만 이 한 가지의 축복에 두 가지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복을 주신다는 것, 두 번째가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복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었던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이미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기서 벌써 아멘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돈을 번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할 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10억을 주시고 100억을 주시고 1000억을 주시는 이러한 것을 상상하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질적 축복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적인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위해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복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당할 분량의 축복만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가요,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 재물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제가 로또 얘기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요, 채 5%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재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재물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니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삶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호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셔서 사고 안 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뜻으로만 이 지키심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온 이 지키심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모든 것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닌 나의 믿음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은 축복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지키심은요, 우리 육신에 관련된 부분보다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축복 기도에서 한 가지의 축복만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무려 두 가지의 축복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는 것과 지키신다는 것을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무엇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 재물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밖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은 오히려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되 그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순히 물질적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닌 물질적 축복으로 인해 너희가 망가지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음을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하심을 함께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축복 기도 가운데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 두 번째 축복 기도도요, 첫 번째 축복 기도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축복 기도에 두 가지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 이 두 번째 축복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 얼굴에 태양빛이 쫙 비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환하게 빛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비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얼굴빛이 환하게 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또 좋은 말이 나왔네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길 원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 가운데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 가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냐? 태초 선악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데 나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쫓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절대로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관심이 언제나 나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표현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요, 우리는 앞서 나온 복과 함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나 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단순히 물질에 한정된 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보이시는 자비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를 우리를 위해 언제 사용하실까요? 늘 항상. 맞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오래 참기 위해서 이 자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맞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즉각 심판하고자 하시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를 저지르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오래 참으사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품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죄를 왜 참아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죄악을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은혜 베푸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한 가지의 축복 기도 가운데 담아 놓으셨죠. 왜 하나님은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한 축복 기도 안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필요가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던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나를 향해 변치 않고 매일매일 유지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없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앞서 말한 것처럼 자비를 통해 오래 참으시고요. 그 오래 참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00번, 1000번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에 합당한 용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죄가 있다면 지금 즉시 너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크고 많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킴을 보인 자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말. 그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두 번째 축복 기도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의 축복을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나를 향해 드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나온 얼굴을 비추사라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대학 시절이나 이런 때 보면은요, 여학생들이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를 보는데 자꾸 어떤 남학생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 남학생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눈빛에 따라 나도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발생할 것이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사랑의 관계의 유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축복 가운데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단순히 전쟁이 그친 평화로운 상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움의 상황을 우리는 평강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나의 곁에 있으시다면 그것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요, 성공이 없고요,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창조주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축복의 기도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은 이 세 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묶어놓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즉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좋은 또 다른 것을 믿는 이 두 마음을 가진 믿음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즉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누리며 살아갔던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공급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 가운데에서 영과 육의 모든 부분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축복 기도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든 축복을 선포하신 다음 또 어떤 말씀을 남기고 계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축복하되 무엇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시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위로 이 축복을 누군가에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자들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 아, 제사장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성공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축복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축복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축복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 즉 축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놀라운 물질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물질은 우리에게 멸망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두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을 보였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축복 기도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두 번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축복을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평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누렸던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배와 각종 목회 활동을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사역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역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사역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어져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금과 은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닌 죄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남긴 이 하나님이 명령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이 바로 서서 물질적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